다시 시즌 2의 러브레터 비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에게 러브레터를 받는 자녀가 되고 세상에 러브레터를 전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하루 시작하는 여러분들 삶을 축복합니다. 오늘 현장에 계신 예배자들, 또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가득 임하여서 능력 있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인지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수년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JFK 공항에서 타주의 미팅에 참여하기 위해서 비행기 탑승했습니다. 비행기 타면 가는 거리가 한두 시간이면 되었던 거리로 기억합니다. 금세 가는 거리였습니다. 제가 탄 비행기가 의례껏 우린 해외에 나와 살고 있기 때문에 비행기를 타 보는 경험을 했겠지만 제가 탄 비행기가 막 활주로에 대기 상태로 섰다가 이제 엔진이 돌아가는 굉음이 들렸습니다. 그래 막 이륙하려고 달렸습니다. 이제 바퀴가 땅의 지면과에 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뜰 찰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또 엔진이 서서히 식어가면서 비행기가 뜨지 않았습니다. 그날 비행기 안에서 승객들, 저를 포함해 승객들이 한 5시간 동안 비행기 안에서만 머물렀습니다. 한두 시간이면 가는 거리인데 기장의 안내방송으로는 심각하지 않는 경미한 고장, 전기 고장이었는데 점검을 위해서 이륙하지 않았다는 방송이 반복해서 나왔습니다. 사소한 결함임에도 불구하고 이륙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룰이겠죠. 그 절대 규칙이 5시간을 기다리게 했습니다. 그럴지라도 안전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 만일의 사태를 대비했다고 하는 데서 당시에 그 매우 소중한 깨달음을 가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10절에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먼저 집사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교회도 직분으로 치자면 집사가 가장 많을 텐데 집사를 선출하기 위해서 그 사전 점검의 중요성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비단 집사일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분, 사명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다양하게 많을 텐데 가정에서도 또 사회에서도 교회에서도 이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륙할 건가, 오늘 하루는 어떻게 이륙할 건가, 그 사전에 엔진을 점검하고 전기를 검증하는 시스템을 가졌던 비행기처럼 우리 삶의 순간순간의 이륙을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는 그런 소중한 배움을 오늘 본문에서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은 집사는 영어로는 디컨이죠. 디컨. 헬라어로 디아코노스에서 나온 말입니다. 디아코노스는 봉사, 섬김, 심지어는 선교라고 하는 의미, 미션이라는 의미까지도 포함이 된 말입니다. 상당히 광범위한 말인데 가장 보편적으로는 디아코노스 하면은 봉사입니다. 그래서 집사는 이런 의미에서 기원을 말을 찾자면 봉사하는 사람, 봉사하는 종, 또 섬기는 사람, 섬기는 종,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상 집사의 처음 이 직책에 대한 기원은 사도행전 6장에 있죠. 7집사, 스테반을 포함해서 7집사를 교회 내 필요에 따라 선출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당시에 교회 내 구제를 하는데, 어려운 과부들을 돕는데 이 구제의 운동장,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불평등하다, 이걸 해소하는, 그 불평을 해소하는 이슈에서 집사의 첫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섬기는 사람, 이거를 평등하게
공평하게 고루고루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행정과 관리뿐만 아니라 조직 이런 것들을 섬기는 사람, 이걸 집사라고 불렀습니다. 그 중에 이런 일뿐만 아니라 집사는 뛰어난 설교자로도 쓰임 받았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스데반은 가장 강력한 영향력 있는 설교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또 기독교 역사상 첫 번째 순교자도 사도가 아니라 집사 스데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집사는 오늘날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집사 직분이라고 하는 게 사실 이런 깊은 의미를 우리가 되새기면서 집사를 받기가 쉽지 않는 상황이지만, 특히 한국 문화 전통에서는 이 집사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중요한 우리 기독교 전통을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권위라고 하는 것, 교회가 세상 무시하지 않는, 세상이 핍박하고 억압해도 무시하지 않는 어설러티, 권위가 감독에서 나오는 거라면, 교회 실질적인 파워, 힘은 집사에서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문은 비행기가 막 이륙하기 전에 조종사가 모든 장치를 시험해보고 테스트해보고 점검하는 것처럼 이 본문은 집사와 관련된 성품 검증과도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각자의 삶에도 이제 하루를 막 이륙할 찰나인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단정하게 비추어 보고, 하나님은 공급해 주시는 새로운 힘을 또 연료로 제공을 받고, 내 삶의 시스템이 다 정상인지를 테스트해 보고, 그렇게 오늘 하루를 이룩해서 오늘 하루가 잠자리까지 착륙하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동행하시고 함께 모든 걸 채워주시고 의미 있고 뜻 있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는 이 테스트를 하는데, 먼저는 마음입니다. 마음 중요하죠. 마음이 이 어두워 있으면은 이룩하기가 쉽지 않겠죠. 집사의 사명을 감당하기가 가장 난망하겠죠. 그 마음은 어디로 표현이 되느냐? 언어로 표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8절에 보면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했습니다. 정중함이라고 하는 것은 신중함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worthy of respect, 그러니까 존경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걸 말하는 건데, 정중하다, 이거는 신중하다, 사려 깊다. 그 신중함의 표현은 말로 나타난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늘 한 주제에서 다른 주제로 쉽게 넘어가 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습관처럼 막 얘기하다가 그냥 다른 주제로 쉽게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있고, 또 방금 한 말도 금세 잊어버리고 다음에 정반대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말을 하면은 경박해서 늘 진지한 주제를 농담으로 바꿔버리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냥 습관처럼 진지한 주제 자체를 농담으로 바꿔버립니다. 그게 꼭 필요한 경우에는 아주 시의적절한 농담이 되겠지만은 상대를 무안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농담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스타일은 뭐냐면은 실제로 그렇게 중요한 것은 별로 아무것도 없다, 이런 느낌을 갖게 하는 그런 말이죠. 일구이연입니다. 이거는 신중하지도 못하고 또 일구이연하는 그런 경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정중이라고 하는 말은 11절의 정숙, 우리 한국말로는 정숙과 동일한 헬라어입니다. 영어 성경도 같습니다. 영어로 worthy of respect, 정중, 정숙, 이 단어는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신앙 안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신중하다는 것, 상당히 중요한 가치인 것 같습니다.
중요한 이슈를 무시하면서 살아가지 않고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이건 아니면 누군가와 말을 하는 상황이건 그 중요한 이슈를 무시하며 살아가지 않고 중요한 것들에 제대로 집중할 수 있는 노련한 습관, 이것이 정중이고 정숙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말하고 내일은 다르게 말하지 않게 되는 경우, 이건 우리 삶의 어떤 그걸 지켜주는 울타리 같은 역할이 정중, 정숙입니다. 그래서 집사는 신중하게 중요한 것을 집중할 수 있어야 되고, 일관성 있게 우리가 생각하고 또 고려하고 말하는 그런 성품이 필요하다는 걸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테스트는 술과 돈입니다. 바울은 술을 마셔서 아예 안 된다 이렇게 말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멈춰야 할 때를 알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에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바울 당시에는 지금과는 좀 상이한 환경이 있습니다. 위생적인 식수를 서민들이 얻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포도주가 특히 중동 지역에서 포도주가 자연스럽고 또 값싸고 적절한 대체 음료였습니다. 다만 멈춰야 한다고 생각하기 전까지 마시는 것, 아무리 좋은 것일지라도 멈춰야 되는 지점을 선을 넘어가 버리는 것, 술에 임박히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경계하고 있습니다. 다른 많은 좋은 것들이 그렇듯 아주 가까이 숨어있는 위험 요소들을 집사 자격에서 우리에게 거론해 주고 있죠. 돈도 그렇습니다. 8절에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이 한글 성경에는 이게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한다는 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의미가 다가오지 않는데, 원문과 영어 성경에 보면은 우선 영어 성경에 보면 not pursuing dishonest gain, 그러니까 뭔가 소득이죠. 부정직한 소득을 추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정에 관한 얘기인데 교회 안에서 재정을 우리가 다루는 또 함께 섬기고 함께 가꾸어 나가는 그런 마음에서 직분을 이용해서 사리사욕을 채우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다행히 저는 이게 11년 동안 이 교회를 섬기면서 그런 경우가 한 번도 없었다고 글쎄 스스로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재정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참 고맙고 감사하고 그런 마음들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적지 않게 우리 사회에서 보게 됩니다. 이 돈이라고 하는 이 욕심 자체가 교회에 큰 분란을 일으키게 되죠. 목회자도 그렇고 또 교회 리더들도 마찬가지로 이 돈 자체가 돈을 많이 내는 사람, 또 돈을 그거 만지고 움직이는 사람, 거기에 권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자칫 큰 우를 범하게 되고 큰 시험에 빠지기도 합니다. 참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자랑스럽고 고마운 부분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이 재정적인 측면에서 그동안 제가 봐왔던 11년 동안 섬기는 모습에서 늘 이 자기 일 이상으로 신실하게 섬기고 정직하게 섬기고 또한 이 일이 분배되어 가는 그러는 과정에서도 매우 정직하게 섬기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런 리더십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함께 세워주는 성도들의 신뢰, 또 성도들에 대한 성도들의 위임, 이것도 탁월한 메커니즘, 영적인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보다 더 투명하고 또 정직하고 진실하게 교회 재정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고 어떤 사리사욕이나 어떤 그걸 통해 권력을 탐하거나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집사는 이 부분 참 중요한데 9절입니다.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 할지니.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보통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읽으면서 믿음의 비밀에 마음이 먼저 가버립니다. 그런데 이거는 믿음의 비밀을 강조하기 위한 게 아니고 깨끗한 양심을 강조하기 위한 게 원문 안에서 보여지는 하나의 강조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집사는 깊은 영적 체험을, 아주 신비한 영적 체험을 했는데 그 비밀스러운 그런 하나님과의 깊은 그 교감을 나누었는데 그것보다 그것을 깨끗한 양심 속에 간직해야 된다. 그게 있어야 될 위치는 깨끗한 양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 신비의 체험도 깨끗한 양심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건 무용지물이 된다는 거죠. 신비한 능력들을 하나님의 그 신앙 가운데서 갖는 교회들,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깨끗한 양심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건 오히려 해악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꽃도 중요하지만 꽃보다 중요한 거는 이 본문의 그런 의미인 거죠. 꽃보다 중요한 거는 꽃병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꽃병이 새면, 꽃병에 금이가 새면 꽃은 그냥 저절로 시들게 됩니다. 꽃병 바닥을 세워놓는 바닥이, 이 바닥이 고르지 않으면 꽃은 넘어지게 됩니다. 깨끗한 양심이라는 것은 이 꽃병과 같은 거겠죠.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믿음의 비밀, 신비한 능력에 대한 체험들, 이거는 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는 꽃을 보다가 이 꽃이 금방 시들 수밖에 없는 꽃병의 위치나 꽃병의 상태 자체를 간과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비밀도 깨끗한 양심에 기반해야 된다는 거죠. 깨끗한 양심은 절대 죄를 짓지 않거나 실수하지 않아야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게 살 사람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고 상한 심령을 가지고 자기를 깊이 성찰하고 들여다보며 그 상한 심령이 가능한지, 이것이 바로 깨끗한 양심의 꽃병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안에서 이루어진 믿음, 그 믿음의 신비한 체험과 비밀, 그럴 경우에 아름다운 꽃으로 활짝 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신중하고 절제하고 깨끗한 양심을 가진 그런 집사의 모습, 그 모습을 그 섬김을 통해서 그 사역, 그 직분, 그 삶이 제대로 이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요. 또 한 가지는 모함하지 않고 충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모함하지 않는다. 11절에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 여기서 여자들이 누굴까요? 이게 참 논란이 많은데 여자들이 집사의 아내인지, 그러니까 집사를 남자로 상정하고 집사의 아내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여자 집사를 말하는 건지 분명치는 않습니다만 대개는 집사의 아내를 가리키는 경우가 많다고 해석을 합니다. 하지만 로마서 16장 1절에 보면 여자 집사 베베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런 걸로 유추해 보면 여자 집사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어느 쪽이든 간에 분명한 것은 여자로서 신중하고 모함하지 않고, 누군가를 모함하지 않고 거짓 증거하지 않고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그렇게 서 있는 가정, 또 그렇게 서 있는 실제 직분자, 어느 쪽이든 간에 그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 가정의 질서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12절,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가정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서로를 지지하는 공간이 가정이죠. 여튼
어떤 상황에서도 슬플 상황에서나 뭐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나 가정에서는 지지자가 되어 줘야죠. 그리고 전적으로 이 격려할 수 있는 중보자가 되어 줘야죠. 지난주일 설교로 하자면은 가브리엘 천사 같은 사람을 가정에서 우리가 함께 만나며 살아야 되는 게 중요하겠죠. 어떻게 완벽한 공간이겠습니까? 그 안에서 생명력, 그리고 참된 기쁨, 그리고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교회보다도 훨씬 이전, 가장 먼저 가정을 창조해 주신 이유가 그런 거 아닐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어떤 그 하나님의 생명력 있는 그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보다는 가정에서 사실은 먼저 일어나야 되는 것이 이게 하나님 말씀이 성경 안에서 있는 질서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우리는 워낙 세상과 가정이 많이 어려워지고 파괴되어 가는 상황에서 이 성소라고 하는 이 생츄리라고 하는 하나님 만나는 이 교제의 장소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너무 합당한 그런 생각이겠지만 우리가 가정을 지성소화하고 또 가정에서 그런 질서 있는 만남들을 가질 수 있도록 함께 가꾸어 나가는 것, 이건 교회 못지않게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사가 가정에서 이런 것들을 이루어야 교회 안에서도 이룰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오픈되지 않고 공개되지 않는 그런 가정 안에서 잘 질서를 잡아나가고 서로 존경할 수 있는 그런 중보자의 삶을 살아갈 때 모든 사람들에게 쉽게 오픈되는 면만 보여지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좋은 직분자로 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마지막 결론입니다. 13절에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충성된 집사가 받게 될 축복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는 아름다운 지위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말로 우리가 영적으로 승진을 하기 위해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더 고귀한 사명을 맡기는 방법은 무엇이냐? 지금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달란트의 직분들을 잘 감당하는 사람은 5달란트 받은 자가 10달란트가 되는 거고, 하지만 지금 있는 것들을 경홀히 여겨서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늘 멀리 있는 것만 바라보고 내게 맡겨진 일을 소홀하게 생각하면 지금 있는 것도 빼앗기고 어두운 데 가 있게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예배자들, 그리고 오늘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계속해서 승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수직적인 구조의 승진을 말하는 게 아니고 나에게 부여된 오늘 하루의 달란트, 그것이 하나님께 더 큰 기쁨이 되고 또 더 많은 것들, 더 아름다운 지위를 우리에겐 맡길 수 있는 그런 마음들, 그런 삶에 대한 열매들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 믿음은 원래 담력인 거거든요. 근데 믿음 자체는 원래 용기예요. 믿음이 없으면 불안하고 두려운 거죠. 근데 믿음이 있으면 용기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능력인 겁니다. 믿음이 파워인 거예요. 믿으면 가는 건데 믿지 못해서 주저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믿음에 더 큰 담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 자체에 더 믿음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왕창 슈퍼 울트라 정말 신앙인이 되는 거죠. 이게 이 하나님께서 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약 성경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믿음에 믿음을 더하는 거죠. 이게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루의 직분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그 교회 안에서도 이런 직분들을 서로 같이 세워주고 또 같이 격려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분위기가 있기를 또 축복하면서, 또 오늘 하루의 여러분들의 삶에 내게 맡겨진 엄마로서, 아빠로서, 또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나의 포지션으로서, 또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각각의 모양으로 내 직분을 이제 이륙시켜야 되는데, 오늘 이 아침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테스트 해보고, 내 마음속에 정중이 있는지, 정숙이 있는지, 또 나의 말은 어떤지, 이런 여러 가지들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을 점검하고 이륙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의 삶을 정말 든든하고 담대하고 믿음의 큰 담력을 얻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특별히 자녀들 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특히 지난주부터 이제 팬데믹 이전에 예배로 우리는 회복을 정상적으로 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힘을 모으고 있는데, 모든 예배자들, 예배 공동체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뉴욕에 있는 모든 예배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그 미얀마에 지금 군부에게 쫓겨 다니고 있는 그 부이 선교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그 김승돈 선교사님 IT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쿠바의 임 선교사님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세계에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또 특별히 뉴욕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모든 교회가 다 하나님 안에서 회복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제가 기도하고 여러분들 각자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말씀으로 우리를 비추어 볼 시간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모든 우리 내면이 정말 주님의 영광스러운 빛으로 밝게 비추어지게 하시고, 새로운 연료를 공급받게 도와주시며, 우리 마음과 우리의 육신과 신체의 모든 하나님 기관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며, 악한 것은 악의 그림자라도 소멸시켜 주셔서 오늘 하루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힘과 능력을 얻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며 영적이게 하시고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뉴욕에 있는 모든 교회를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만 잘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교회 예배 공동체가 잘 회복되게 도와주시며, 특별히 어려운 교회들, 또 형편이 또 열악한 교회들을 기억하셔서 그 교회들이 소망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며, 또 그들을 이끌고 가는 교회 리더들과 목회자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믿음의 큰 담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